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표 집사입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 4살에서 5살쯤인가로 기억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누가 볼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지어도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죄도 쌓여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직장이 막걸리를 만드는 양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자연스레 술을 접하게 되었고 마셨습니다. 어른들 몰래 마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권해줘서 마셨습니다. 양주장 옆에는 사장님 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양주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양주장과 사장님 댁을 오가며 놀았습니다. 사모님은 어린 저희들을 이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며 교회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적인 분들이셨고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술이 넘쳐나는 양주장에서 저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찾아와 교회로 인도하셨지만 어린 저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제 어린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강팍해져 딱딱한 길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초청으로 한두 번 교회의 땅은 밟았지만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잊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공군에 입대해 5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제 10대, 20대, 3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목적도, 의욕도, 꿈도, 소망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때가 2006년 10월이었고 합동 측 장로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 당시 제 직업은 주방 보조였습니다. 남동생의 권유로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식업은 대부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바쁩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일이 힘든 일이라 고단함을 잊기 위해 줄곧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퇴근하면 동료들과 짧은 시간이나마 술 마시며 얘기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씻고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직장 동료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돈 쓸 일이 없다 보니 월급은 차곡차곡 통장에 쌓였습니다. 돈이 쌓일 때마다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이 당시 돈은 제 우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쌓여갔지만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외에 다른 분야 사람과도 교류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음악에 문외한이었던 저는 악기를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타 학원을 알아보려고 집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기타 학원은 보이지 않고 피아노 학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기라도 들어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 원장님의 어머니라는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밤 10시 퇴근인데 원장님 어머니께서 밤 늦게라도 본인이 가르쳐 줄 테니 오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대인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주신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이 생겨 피아노를 배우기로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퇴근 후 밤 10시 30분까지 학원에 도착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다 보니 어느새 여러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가르치시다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당시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경계하며 안 다닌다고 하니까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출근인데 9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중간에 나와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제 마음은 이미 견고하게 경계의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첫 출석은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제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인들의 밝은 미소와 환영은 제 마음에 빗장을 풀게 했습니다.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교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맨정신에 찬양과 노래하고 맨정신에 이야기하고, 제가 속한 곳은 음란과 쾌락과 죄가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야지 이야기가 시작되고 술이 들어가야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곳에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 빠져나와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 꼭 참석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하시고 동생의 권유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게 하시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주시고 피아노 학원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출애굽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일요일이 바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직장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교회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저는 일요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피아노 선생님도 제가 일요일에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요일에 쉬는 식당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좋아 다니기는 했지만은 믿음이 있거나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옛 성품은 그대로였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회냐 직장이냐 둘 중 하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저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이때가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첫 주일 대예배를 드린 후 청년부에 가서 청년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출입문으로 어디서 많이 본 남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놀라며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2년 동안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대하고 운동하던 분이 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같이 수영하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교회에 더욱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훗날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많이 취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료와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다 둘 다 넘어졌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상대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교회는 깁스를 하고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피해서 술 마시고 싸우다 다쳤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운동하다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교회 가는 것 말고 깁스를 풀 때까지 주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잠이 깨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날 죄를 생각하며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눈물과 콧물이 섞여 제 얼굴은 범벅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후련해졌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 다리가 부러진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 사건 후 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자연스레 끊었습니다. 무식하고 거칠었던 언행이 순하고 얌전해졌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 역사와 철학책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던 제가 회개 후 책을 읽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기부스를 풀고 다리에 힘이 생겨 걷는데 불편함이 없자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비치된 벼룩시장 광고지를 집으로 가져와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중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 환영과 일요일 휴무라는 문구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광고였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조급해졌고 혹시나 벌써 채용됐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전화를 걸었는데 사장님 받으셨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게로 찾아가 사장님을 만나 면접을 보고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기뻤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무실 밀집 지역인 강남이나 여의도는 주 5일제여서 식당들이 쉬는 곳이 많았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니 응답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일반 분식집이었는데 장사가 꽤나 잘 되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해서 총 2명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주방을
다른 한 직원은 배달을 했습니다. 출근하면 총 3명이 잠깐 예배를 드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사장님이 인도하셨고 예배 후 퇴근 전까지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수시로 암송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음식을 만들다가도 뭔가 생각나면 성경책을 제 앞에 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새싹이 자라듯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교회 새신자 교육을 1년 이수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후 집사직분도 받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집이 교회와 가까워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이 허락되면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있고 싶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에서 신학교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정중히 멋쩍게 웃어 넘겼습니다.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학벌도 시원찮아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는 공부 잘하고 학벌도 좋고 소명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제 마음에 자꾸 신학교가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최소 7년은 공부합니다. 그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신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했습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원을 나와 신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힘겹게 마련해 장로교 합동 측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알바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아내는 중국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오기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딸과 함께 왔습니다. 이혼 사유는 의심과 폭력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랑했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 친지 그리고 축하객들 앞에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은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 보였습니다.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뜻하지 않게 벼랑간 대림동의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중국 교포들이었습니다. 15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은 딸아이로 인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던 딸아이가 이상해졌습니다. 딸아이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감정 변화 등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엄마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이가 갑자기 감정과 표정이 변해 엄마를 욕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이 강했습니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미안해라고 말하고 또 다시 그럽니다. 아내와 저는 딸아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아이로 인해 서서히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기도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춘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서서히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 폭발 직전까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교회에서 예배 30분 전 딸아이 얼굴빛이 변하더니 엄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없었고 쌓였던 제 감정은 딸아이로 인해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그만 냅다 후려쳤습니다. 딸아이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잡으러 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말리려고 뒤따라왔습니다. 도망치는 딸아이를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은 계단에 서로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미안해요 라는 딸아이의 말이 제 귀에 들렸고 딸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 피가 묻었고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딸아이의 시선이 제 오른손으로 향했고 제 시선도 제 오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손목은 살점이 뜯어져 너덜너덜 붙어 있었고 뼈가 보이고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다행히 딸아이에게는 피가 나지 않았고 제 피가 딸의 얼굴에 묻었다는 생각에 그래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묻은 날카로운 화분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 정신을 차리고 오른손목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2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 내 인생을 망친 딸아이와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요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당시의 그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시의 딸 아이로 인해 일어난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고 해도 문제와 좌절만 보였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목의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서서히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매우 예민할 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아내와 딸과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아내가 맡아서 돌보았습니다. 딸아이의 병이 조현병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돌보는 아내를 보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은 제 자신을 보며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격리된 상황 속에서 저는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 드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언제나 무거웠고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예배 후 교회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교회에 가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유튜브에서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제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가리켰던 제가 이단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적이었고 제 마음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단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더 성경적이라 이상하면서도 귀에 꽂혔습니다.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의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인터넷으로 역사와 자료를 찾아가며 조사했습니다. 저는 조사하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나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개신교 한쪽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말도 들어보니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풀리지 않던 성경 부분들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양쪽을 비교하니 어디가 더 성경적이고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지 분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전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벽에 부딪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동굴 비유가 나옵니다. 어두운 동굴에 태어나면서부터 족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벽의 그림자만 보고 평생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어쩌다가 족쇄가 풀려 동굴 밖을 나갔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평생 봐왔던 동굴의 그림자는 가짜였고 동굴 밖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지금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채널 7과 진리 바다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으론 기쁘면서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 장로교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과연 받아들일까? 저는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났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와 맞섰던 루터. 저도 오류와 맞서 진리를 향해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펄쩍 뛰며 화를 내며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아내는 목사 안수를 한 달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번엔 신학교 총장님을 만나 얘기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신학 동기생에게도 얘기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친한 교회 동생에게도 얘기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김대성 목사님과 통화를 한 후 작년 22년 3월 첫째 안식일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중에 진리 횃불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를 따라갑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사람이 많은 넓은 길인지,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맹인 선지자이고 어느 쪽이 앞을 보는 선지자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년 동안 정통이라 주장하는 칼빈주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육받은 모든 것이 진실인 줄 알고 맹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다. 저도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파헤쳐 보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장로교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재림교인들의 신앙 수준도 높고 가르치는 교리와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재림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고 개신교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들도 알아야 하는데 이단이라는 철조망이 쳐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채널7이나 진리바다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넘쳐 흐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중에 진리 횃불교회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